오늘은 이 광복 80주년이 되는 그런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근대에 아주 무섭게 팽창하던 그 일본 제국에 의해서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주권을 내주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45년 동안 35년 동안 독립을 위해서 우리 싸우게 됐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독립이 1945년 8월 15일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광복, 그 말은 우리가 듣기만 해도 참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단어입니다. 광복,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이라면, 우리나라 사람이라면은 광복이란 말에 좀 더 덜 차오르는 그런 허전함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미완의 광복이기 때문에 그렇죠. 1945년 일제로부터 나라가 해방은 되었지만 우리나라는 이념 때문에 남과 북, 그리고 좌와 우로 갈려지게 됩니다. 광복이 있고 이듬해, 그러니까 1946년 해방의 상징인 이 3.1절 행사에서도 이 좌파는 파고다 공원에서 식을 개최하고 남산 공원으로 이동해서 시민대회를 개최합니다. 그리고 우파는 보신각 앞에서 기념식을 치르고 서울운동장으로 이동해서 기념대회를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방된 지 1년도 안 됐는데 이 3.1절 얼마나 귀합니까? 이 귀한 행사에 이미 좌우로 나뉘어가지고 한 곳에서 그렇게 기념 행사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런 이념적 갈등은 채 5년도 못 되어서 1950년 한국전쟁으로 남과 북이 완전히 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2025년 광복절 80주년을 우리 맞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미완의 광복입니다. 자, 광복이라는 말, 광복은 빛을 회복했다라는 이런 뜻이죠. 광복, 빛광자, 회복한다 할 때 회복해서 빛을 회복한다라는 뜻이 광복입니다. 해방, 해방된다 이렇게도 이제 우리 얘기하는데, 해방은 압제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광복, 해방, 이 두 의미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우리나라는 일제 압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게 해방된 것이죠. 근데 완전히 빛의 회복이 이루어진 것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닌 것이죠. 그래서 이 광복, 해방, 이 두 의미가 참 그 여러 가지 걸로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지금 2025년 오면서는 이 남북이 완전히 그 빛의 회복이 된다라는 것은 어쩌면 좀 요원해 보이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북한에서 이제는 그 예전에는 남한, 북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이라 한국이라고 아예 지칭하고 북한은 아예 이제 이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라고 아예 그냥 못 박아서 다 남으로 삽시다 이렇게 이제 아예 선언을 해버렸어요. 선언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뭐 동족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냥 다른 나라로 삽시다 이렇게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게 참 요원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런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통일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의 주권은 아주 중요합니다. 주권을 빼앗기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권을 빼앗기면 한순간에 노예로 전락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주권에 대하여서 성경적 이런 가르침, 말씀을 우리 찾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역사를 보면 나라의 주권은 한순간에 빼앗기는 것이 아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래요. 서서히 이렇게 무너지는 것이죠. 서서히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일제는 크게 세 가지를 노려서 우리나라를 침탈하게 되는데, 이건 이제 제가 근대사를 이렇게 다시 보고 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근대에 우리나라가 이 주권을 찬탈당할 때 크게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봤습니다. 그거 이제 그 관점인데, 첫 번째는 경제 주권입니다. 경제 주권인데 1904년, 그러니까 우리가 한일합방이 된 게 1910년도잖아요. 그런데 그 이전에 1904년에 제1차 한일협약이 이루어져요. 근데 그때 이 대한제국 시기, 대한제국기였잖아요. 고종황제 때. 그 대한제국기의 화폐 발행권이 일본 제1은행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돈을 찍어낼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만 돈을 찍어내고 그 돈을 이제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그 경제 주권이 넘어가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1904년. 그 시기입니다. 그 시기고, 둘째는 그렇게 해서 경제 주권이 이미 넘어가죠. 한 번. 자,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는 국방 주권이에요. 국방 주권. 이 군인들 있잖아요. 일제는 1907년, 그러니까 1910년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1910년 한일합방. 근데 그 이전에 1904년에는 경제 주권이 넘어가고 1907년 8월 1일에는 대한제국 군대를 강제로 일제가 해산합니다. 이것은 그 헤이그 특사 사건을 빌미로 해서 일제가 강제로 고종황제를 퇴위시키고자 하는 그런 강경책이었는데, 여하튼 1907년도에 국방 주권이 이제 일제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경제 주권 1904년, 국방 주권 1907년.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치 주권이 일제로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1910년 8월 29일 사건이죠. 자, 이것을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우리가 주권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것을 볼 때 경제 주권, 그리고 국방 주권, 이 정치 주권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야금야금 가져가는데 어떤 거든 하여튼 돈줄을 먼저 딱 쥐면은 꼼짝 못하죠. 그리고 이 군대, 그 국방에 대한 거 꽉 틀어주면은 아무것도 꼼짝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 정치, 여기를 완전히 사로잡으면 그 나라는 끝나버린다는 거죠. 자, 제가 이것은 1904년, 그러니까 1900년도에서 1910년 요 어간에 이루어지는 우리 이 주권 상실에 있어서 세 가지 주제로 한번 제가 요약해 본 것입니다. 어때요?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합니다. 저도 이렇게 요약해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었죠. 야, 이런 거구나. 삶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또 역사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그 침탈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이 몸서리치면서 또 보게 됐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자, 광복과 연관되어서 오늘 말씀을 조금 더 파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원수마귀, 이 사탄이죠. 사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주권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온갖 미혹을 통해서 믿음으로 얻은 주권인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귀에게 자유를 빼앗겨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자유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자유이기도 합니다. 자, 자유가 이루어지는 마당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1차적으로는 우리 마음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그 두려움이 있는데, 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나,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면 어떻게 하나, 이런 두려움들이 있게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불안감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게 현실인데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에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고소하고 정죄하고 또 우리 마음을 괴롭게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하고 괴롭게 해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1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한 의무를 가진 자라. 아멘.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난감할 때가 있죠. 너무나 자주 이 죄의식과 이 절망감에 시달리기 때문에 이 난감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굳센 믿음으로 이 자유를 붙잡을 수만 있다면 죄와 사망, 율법과 원수 마귀의 책동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마음을 순식간에 의와 평강으로 덮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해서 1절에 보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가 멍에를 매는 순간 죽도록 맞으면서 일만 해야 돼요. 자유를 빼앗긴 자는 소처럼 멍에를 메고 율법의 채찍을 맞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자유를 지켜야 됩니다. 자유를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자유를 대수롭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에 대해서 적당히 협조해서도 안 됩니다. 원수 마귀는 그 틈을 비집고 진리를 무너뜨리고 매 순간 거짓으로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사도 바울의 어투가 단호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사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빼앗고 진노의 두려움에 처하게 합니다. 죽도록 채찍을 맞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해답이 4절에서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자, 4절에서 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뿐이니라. 아멘. 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라는 말씀으로 마치게 되는데, 우리 손에는 들려줄 수 있는 건 이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율법, 이것을 우리 손으로 잡을 수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유이고 율법은 속박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를 선택하면 나머지 하나는 포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우리가 잡는다면 그리스도를 포기해야 되고, 율법의 속박을 우리가 잡는다면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는 놔야 됩니다. 근데 반대로 그리스도의 자유를 우리가 붙잡는다면 율법의 속박은 우리가 내던져 버릴 수 있는 것이죠. 자, 율법으로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죠. 믿음으로 자유를 붙잡아야 하고, 자유를 빼앗는 율법은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자주 예수님보다 율법을 택하기 쉽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더 쉽고 간편하고 좋은 길처럼 보여서 그럴 수 있는데요, 예수님이 주신 자유보다 어떻게 보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자유를 더 좋아하는지도 모릅니다. 유사자유라고 할 수 있죠. 율법을 선택한다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행위입니다. 내가 뭔가를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하고, 내가 힘써가지고 자유도 만들고,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근데 그렇게 하는 순간 하여튼 하나님의 자리를 내던지고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멍에를 맨 소처럼 일만 하다가 도살장으로 가게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마음을 빼앗기는 순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이 4절 말씀,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가 된다. 자, 우리는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서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자.
자, 육체의 소욕은 우리 마음을 속여서 죄를 숭배하게 만들고 이것은 성령으로 그런데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의 강한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죄의 법으로 이끄는 육체의 소욕은 나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 마르틴 루터, 이 1517년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믿음과 소망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이 믿음과 소망의 이 출발점이 다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믿음은 이해에서 출발한대요.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고, 소망은 의지에서 출발한대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의지에서 출발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믿음은 행할 바를 알게 하는 지식을 얻게 하고, 소망은 강한 담대함과 용기를 갖도록 마음을 자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과 소망 각각의 역할이 좀 다르죠.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고, 소망은 약속된 내용을 바라보게 된다. 이게 이제 마르틴 루터가 얘기하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믿음은 약속을 바라보는데 소망이 있다라는 것은 그 약속이 무엇인가, 이것을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이죠. 또 믿음은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 시작하는데, 소망은 환난 중에,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이렇게 온다는 것이죠. 믿음은 영과 교리를 분별하는 선생이 되지만, 그러니까 분별하는 선생, 그것은 믿음이고요. 악이 창궐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되는가, 이 사령관 역할을 하는 것은 소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참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좋은 표현인데요. 믿음은 영과 교리를 분별하는 선생이 되고, 소망은 악이 창궐할 때 사령관 역할을 한다. 이게 마르틴 루터의 이 아이디어입니다. 아주 귀한 교훈인데, 자,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가 방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원수 마귀가 맹렬한 공격이 이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우리는 다시 성령의 힘으로 믿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의에 대한 소망을 기다려야 됩니다.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죠. 우리의 지성은 수시로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 싶어 해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하고 거기를 따라 살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수시로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마르틴 루터는 이 소망을 영적 용기라고 부릅니다. 영적 용기. 그렇다면 우리는 영적 용기를 수시로 얻어서 이 자극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소망은 고난 중에 빛을 발합니다. 고난 중에 영적 용기의 왕성한 활약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잡느냐가 중요한데, 믿음, 소망, 이것을 붙잡아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할 수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광복 80주년입니다. 우리는 80년 동안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거저된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독립투사들의 피로 얻은 자유입니다. 자, 우리가 얻은 믿음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얻은 그 자유입니다. 그냥 거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피 흘림이 있어서, 죽음으로 인하여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얻은 믿음의 자유라는 것이죠. 이것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자유는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고, 자유는 소망으로 지키는 것입니다. 광복은 미완의 과제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완전한 광복을 원한다면 우리 경제주권, 군사주권, 이 정치주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자유대한민국의 온전한 광복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저런 이제 자료를 좀 찾아보다가 2006년도 온누리 교회 이제 목사님이셨던 하용조 목사님께서 이 목회 사관학교에서 하신 말씀, 이 자료를 좀 보게 되는데, 기사에도 나와 있고 뭐 영상도 있더라고요. 2006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6년 뭐 이렇게 된 이런 시점에 이 목회 사관학교, 그러니까 목회자들과 함께 어떤 이 집회를 하는 그런 이제 대목이었는데, 거기서 그리스도인들이, 하용조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언론을 다시 장악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제가 이걸 말씀드린 것은 제 표현이 아니라 하영주 목사님께서 그대로 워딩이 그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언론을 다시 장악해야 된다. 이게 25년 전, 26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우리나라가 이게 공산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더라고요. 뭐 그렇게 그 대목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막 한 3분, 4분밖에 안 되는 그런 대목인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공산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어떤 분들은 아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뭐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근대사에서 경제주권, 군사주권, 그리고 정치주권, 이 렌즈로 지금의 현상을 보면 하용조 목사님의 그 우려대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게 알게 되는데, 파악할 수 있는데, 한 예를 들면 이 중국 기업인 텐센트가 있습니다. 우리 들어보셨을 거예요. 텐센트. 이 텐센트가 JTBC 방송사의 절대 주주입니다. 거기에 절대 주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JTBC는 이 중국의 이 텐센트의 어떤 영향력을 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텐센트는 또 우리나라 게임사인 넥슨, NC소프트, 뭐 저는 게임을 잘 모르니까요. 근데 뭐 게임 하시는 분들은 금방 아실 겁니다. 그 넷마블, 뭐 그래프튼, 또 카카오 게임즈, 또 시프트업, 이런 거에 2대 주주예요. 이거 기사도 나와 있는 거고요. 그 또 텐센트는 카카오 있잖아요. 우리가 다 쓰는 거. 이 카카오의 2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 텐센트가 중국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중국에서는 카카오 뭐 이런 거 못 쓰잖아요. 위챗이라는 것을 카카오처럼 쓰는데 그것을 만든 회사가 텐센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무조건 이 위챗을 쓰는데 그 위챗을 쓰면은 거기에서 정부에 대항하거나 뭐 하는 것들을 이제 그 중국 공산당이 다 검열을 하죠. 그게 이제 텐센트가 만든 위챗인데요. 그런데 카카오도 텐센트가 이제 2대 주주로 그렇게 왔다는 거죠.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텐센트는 중국 공산당이 주도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또 텐센트는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중국 군사 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업이 텐센트예요. 텐센트, 곧 이 중국 공산당이 우리나라의 군사 주권까지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거 되게 무섭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이 경제 주권, 그리고 이 군사 주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정치 주권, 이게 크게 지금 중국 공산당에 흔들리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광복은 우리나라의 큰 숙제입니다. 온전한 광복은 오직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이 말씀을 붙잡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자 믿음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광복을 맛볼 수 있는 길입니다. 이것을 놓고 또 간절히 또 소망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또 우리가 간절히 또 바라고 또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가진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 매일 점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주신 이 자유를 사랑하는가, 믿음으로 그 자유를 따라가고 있는가, 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유사 자유를 내가 따라가고 있지 않은가, 이것을 매 순간 점검하면서 우리 믿음으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